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금 문견 덕수지 아금 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은 원해열의 진실은 진짜
주하신중 주수신중 주하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신중 아수라 가루라와 빛나라 마후라가 야차왕 대대용왕 근달마와 월천자 일천자 중 도리천야마 천왕 도솔천하 천왕가와 천대범천왕 변정천왕 강가천 대자대왕 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의 강념당거 순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 귀무해가 금세장과 이선제동자 동남여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제제일 덕운의 원선주성 위가 해탈여 해당 회사비모 구사선 성열바라다행여 부조 우바명지사 법보계장 여보안 무염조강 대강왕 부동 우바변행내 우바라바 장자이 나시야 선무사 사자빈신 가수밀 비설지라 거사인 관자 세존 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박산마연의야신 보덕정 희모 관찰 중생신 보구 중생 묘덕신 적정음의 주야신 수일체 주야신 개부수화 주야신 대원정빈 적구 마야부인 천주강 견우동자 중예가 현성정고 해탈장 여월장자 무성군 최적정자 문자 덕생동자 위등여위득보살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진내 상수비로자나부 연화장 세계해 조화장금 대범윤 시황허공지세 육육육사급여사 일십일일 역구일 세주묘업 연해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 세계노사나 혈해명호 사성계 강명각품 문명품 수기정상 개참품 보살십주 범행품 발신공덕 명법품 불성야마 청궁품 야마 청궁 개참품 십행품 여무진장 불성도솔 청궁 도솔 청궁 개참품 십회양급 십지품 십정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열애십신상의 품 열애수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출리세간품 입법계시 십만개송경 삼시국품 만교 초발심시변정가 안자여시국토해 심영기로 잔나불러상조사 법성계 법성월룡무이상 세법품 본래정무무상계 정지소지비여명 빈성심심건미묘 불수야성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체일체 일체진중암시왕 일체진중여겨시 무량원급 적일령 힐령적시 무량급 세십세오삼등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령 후분별 십불보현대인경 능입해인 삼매중 판출연이 부사이 경리 십오행자 한번제 파식명상 필부등 무연성교 창녀이 기가수분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복 상음법계실보 공자실제 중도상
대부동 오늘 아이고 오시는데 오늘 기도 끝나고 죽을 맛으러 오셨죠? 일이 없으신 분들은 좀 편하신데 우리 뭐 이렇게 스님께서도 거창서까지 오시려면은 연로하신데도 보통 힘드신 게 아닌데 저는 이렇게 존경합니다. 사실 존경해드리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몇 분 안 될 때 좀 속닥하게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그거 열반경 한 꼭지 그 열반경 제 30권 36권 열반경 30권에 나오는 말씀을 원문하고 번역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종경록이란 책에서 발췌했는 거니까 대장경 중에서도 아주 알짜배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경록이라 하는 책은 법안종의 6대종가요? 정토적의 3대 법맥을 이어가시던 아미타불의 후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영명 지각 연수 선사의 대작이죠. 그래서 뭐 철스님, 성철스님 같은 경우도 후학들이 물으면 종경록을 봐라 할 정도인데 그 종경록은 이런 책입니다. 중국의 교학의 양 태도가 있는데 한쪽은 법파, 천태학이라고 하고 한쪽은 하엄경, 하엄종파, 현수법장의 하엄종파입니다. 그래서 영명지각 연수선사가 하엄종의 스님들하고 대가들, 당대에 법파 계열의 천태의 대가들하고 그리고 현장법사의 제자들, 원척스님, 규기대사 그 자음파라고 합니다. 유식종파의 스님들을 대표적으로 한 다른 종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세 부류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제일 똑똑한 스님들 당대 송나라 시대 때 그리고 인도 용수 천친을 비롯해서 인도의 대 선지식들, 보살님들, 종장들, 아라한들 이와 같은 분들과 중국에서 이제까지 한 2000년, 3000년 역사에서 나셨던 굉장히 훌륭한 성인들 물론 종경록에 노노, 맹자, 공자 제자님들하고 맹자, 순자까지, 묵자까지 다 언급이 됩니다. 유불선을 망라해서 200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그분들이 남겨놓으신 마음에 대해서 서로 상의한 점이 있는 것을 질문 토론하면서 의문을 해결해서 답을 제시해놓은 책이 종경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종경록 첫 부분은 기신론부터 해서 현수법장 하엄종파의 원효스님이나 현수법장 스님 기신론에 의지해서 하엄경을 뚫어 나가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기신론 진망에 대해서 또 능경 결택 진망 이위미래 진망에 대해서 진짜 마음이 뭐고 망심이 뭐냐 여기서부터 첫 1권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해서 11권쯤 되면은 갑자기 우리 신라에 중국 인도에서 200명 스님을 추리는데 200명의 대성인들을 추리는데 그 중에 포함되신 분이 원효 의상 스님입니다. 제가 이제 그 종경록 읽으면서 너무 감동했었죠. 그래서 특히 원효 스님을 언급하실 때는 우리 불교의 모든 이론을 소성 대성을 막내해서 8글자로 정리한다면 삼계 유심이요 만법 유식이라 이러는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원효 스님이시다. 이렇게 영명지각 연수선사가 종경록에 언급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감개무량했었죠. 그리고 종경록을 마치는 제 100권째 가면은 제 100권째 지금 요게 한 20, 30권째 나오는 것 같은데 한 20권째 좀 나오는 것 같은데 100권째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첫 대목이 동국의 의상스님께서는 신라 의상스님께서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이와 같이 해석을 하셨다. 마음에 대해서 또 세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의상스님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불교 공부하다 보면 논서나 이런 데 경전에 의상대사의 글귀를
가지고 인용해서 해설하는 부분은 상당히 드문데 종경록, 그 중요한 종경록에 마지막 100권을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 부분에서 의상스님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일단 글을 멈추지 않을 수 없죠. 사람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죠. 의상스님.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법성계 그게 그런 것처럼. 의상스님의 그 구절은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법성계는. 천강, 만강, 두만강, 압록강, 미시시피강, 미주리강, 해가로, 라인강, 센강, 영산강, 낙동강 할 것 없이 모든 강물과 소양강, 댐까지 다 합쳐가지고 모든 민물에는 소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작다 할지라도 법성계, 바닷물은 한 방울 한 컵이라도 소금이 있습니다. 법성계는 그와 같이 진리를 충분히 온 바다를 다 닮아내고도 남을 만한 빛이 가득한 구절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고 매일 독송하고 49제 지낼 때 마지막 이별할 때 영가에게 일러준다고 하면은 우리의 공덕이 무한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법화경 같은 데도 5천 태석도 나오고 하안경 500 태석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부처님이 앉아 계신데도 법문을 안 듣고 뺀질이하고 나가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재받았다들, 대받았다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참석하신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볼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귀한 글귀를 의상스님의 종경록 100권 마지막에 첫 대목을 설명하면서 의상스님의 일미진중 함시방을 하고 마지막 종경록 100권을 해양하면서 영명지각연수선사가 누구의 발언문을 인용하느냐. 의상스님의 사제 현수 법장스님의 보현행원으로 내 일생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발언문을 천태, 유식, 하음 다 해통치는 것이 마지막 구절이 현수 법장스님의 보현행원 발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오래되신 분들은 어른 선생님하고 처음 인연이 돼서 10년의 하암경 공부를 끝내게 할 때 장관 세월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세월이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뭐죠? 이게 여마실 월간지 있잖아요. 그죠? 이게 168자니까 168개월 동안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120개월이면 10년이고 48개월 더 하면은 14년을 하암경을 쭉 해가 오셨습니다. 오늘이 14년째 하시는 날입니다. 14년째. 참 긴 세월 동안, 근데 아직도 하암경이 안 끝난, 하암경이 끝나려면 한 20년은 돼야, 그때 우리 다비장에 가는 분들도 들어 계실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이세감 입법개품은 제가 한 2년 동안 해놨던 강의가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오늘 할 대목이 이세간품 제55권째 하고 있습니다. 56권째 넘어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세간품 53권부터 59권까지가 이세간품이죠. 그 이세간품 7권 중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종경록에서 보시다시피 마지막 발언문이 그 100권을 정리하면서 하암경 보현 행원이 인생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번에 정초기들 한 3일 이렇게 몰입해서 연불산매에 모처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푹 빠져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연불산매에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연불 하다 보니까 어릴 때 내가 차라리 연불만 할 걸. 연불은 다 이렇게 글이 너무 좋은 거야. 정구 없이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수리. 이 목소리도 좋고. 야,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개경계 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금난조. 어디 테이프 틀어난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도취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창계도 기분 좋고 뭐도 기분 좋고 이런데 내가 원래 통사 3년 결사 기도할 때 정멸보응에서 연불로서 딱 성부를 봐버리고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그때 삼매 맛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그때 경험했던 걸 가지고 경전하고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많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말하고 강사해가지고
강사하니까 불리한 게 뭐냐 하면은 내 혼자만 이해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머리를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하니까 막 서로 막 골치 아파 죽겠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만 하면 혼자서 지감자열이라 기뻐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어른 선생님한테 붙잡혀가 왜 남인데 설명해야 되는 강사가 됐나 이 생각하니까 염불이 훨씬 더 수상한 수행이다 이 생각하다가 불과 한 서너 시간도 안 가서 내 생각이 1000%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생각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것도 1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 얻으신 게 위대한 일이긴 하나 장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이 가장 장한 것은 무엇이냐? 깨달음을 이루신 것을 당신이 치지도 못난 중생들하고 같이 보폭을 맞춰서 설법을 하셨다는 것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완성시켜서 부처님을 추앙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타일시 성불도. 그래서 수지하는 것도 몇 점 안 되고 독송하는 것도 몇 점 안 되고 서사하는 것도 사경하는 것도 몇 점 안 되는 거예요. 위타인설 사구계라. 금강에 우리 쭉 나오잖아요. 그죠? 남을 위해서 설법을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다. 그래서 팔상성도가 있으면은 12.5% 해야 완전히 해야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설법하고 오늘 제가 강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강의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담아서 종경록에서 이 부분을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맹인이 눈먼 사람이 코끼리 만지기 하듯이 잘 모르면서 함경을 강의하는 제 모습이 맹인 강사구나. 여러분들은 맹인에다가 기머거리 학인이시구나. 그래서 서로 눈멀고 기먼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코끼리를 논하는 오늘 강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우리가 다 나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리를 만졌든지 눈을 만졌든지 귀를 만졌든지 코끼리 아닌 만진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우리가 하엄경을 하면서 내용을 알든지 모르든지 전부 하엄경 속에 살고 있다. 이해가셨습니까? 야, 참.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종경록에 이 구절이 문득 생각나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 혼자 보는 거는 한 30점밖에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때문에 100점. 그럼 이해하고 못하고는 따지지 않는다. 알아봤자 얼마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강의 시간도 있으니까 쭉 한글로 읽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한문으로 같이 할까요? 한글로 합시다. 한글로. 한글하고 한문은 똑같은 글 아니에요. 한문은 한문으로 문자고 한글은 국문으로 글자예요. 대반열반경에서 대열반경 36권 중에 30권에 나오니 비유하면 다음과 열반경에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자후 보살품에도 좋은 얘기가 나오고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왕이 한 대신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한 마리의 코끼리를 끌어다가 맹인들에게 보여보십시오. 그러자 그때 대신이 왕의 명을 바꿔서 맹인들을 많이 모으고 코끼리를 보였다. 이때 맹인들은 저마다 이 맹인이 전부 우리입니다.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았다. 그런데 대신은 즉시 돌아와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신이 벌써 다 보였습니다. 코끼리를 다 보여줬습니다. 뭐 맹인이 볼 수 있기는 뭘 볼 수 있노? 그죠? 그래도 보여줬대. 그러니까 하엄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하엄경을 듣고 보고 한다 이래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자 대왕은 이내 맹인들을 불러서 각각 물었다. 너희들은 코끼리를 보았냐? 맹인들은 저마다 말해. 저희들은 다 보았습니다. 꼴값 한다 그러죠. 보기는 뭘 보. 하나도 제대로 본 사람이 없는데 중들이 우리는 이게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 남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특징이 뭐냐면 나는 깨달았다 그럽니다. 나는 깨달았다 그래요.
그 우물 안에 깨구리가 우물이 제일 넓은 줄 알아. 지 딴에 깨달은 건 맞아. 그 저는 깨달았다 그러면 와 맞다 니 깨달았다. 나도 깨달았다. 참깨 하나 딱 달았고. 자 왕이 말했습니다. 어떤 어떠한 느낌이 종류가 어떻더냐 이렇게 어금니만 만져본 이가 말했습니다. 코끼리 형성은 마치 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길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 마치 채의 키와 같습니다. 키질하는 거. 머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마치 돌덩어리 같았습니다. 바위덩어리 같았습니다. 코를 만진 사람이 말하기를 코끼리는 마치 절구공이와 같습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마치 나무 절구통 같았습니다. 등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마치 평상 같았습니다.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마치 항아리 같았습니다. 꼬리를 만진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코끼리는 마치 줄과 같았습니다. 선남자야 마치 저 맹인들이 코끼리 몸을 설명하지는 못했으나 또한 설명하지 못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만약 이 여러 가지 모양이 모두가 코끼리가 아니라면 이것을 떠나서 그 밖에 다시 별도로 코끼리가 있겠느냐? 코끼리가 없다. 선남자야 왕은 열의 영궁 정변지에 비유하였고 왕은 열의 부처님, 열의 영궁 부처님을 제대로 이제 비유하였고 왕은 열의 영궁 정변지에 비유하였고 대신은 방등 열반경에 비유하였고 코끼리는 불성에 비유하였고 불성을 너가 아느냐? 이게 불성입니다. 저게 불성입니다. 그러지만은 나름대로의 불성. 제가 어느 날 이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모르는데 어릴 때는 뭘 알고 지금 강의가 92년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올해로 30한 4, 5년 계속 강석에 있는데 30년 넘도록 강의를 하면서 지금도 모르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한테 지금도 봤는데 그때 어릴 때 어떻게 가르쳤는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만큼 알았다. 그때는 그때만큼 이해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옆에 어른 선생님들 계시면 딱 답이 확실하죠. 맹인은 모두 무명의 중생에게 비유하였다. 이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색수상 형식, 색이 곧 불성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록 사라지기는, 색이 비록 사라지기는 하나 차례로 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없는 열의 30 이상을 얻게 되셔서는 열의 항상한 빛입니다. 열의 빛이란 언제나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색을 말하여서 불성이라고 합니다. 마치 진짜 금이 형질은 비록 옮겨서 변하나 그 색은 물질 그 색은 빛이라고 해요. 색 물질입니다. 언제나 달라지지 않아서 때로는 팔찌가 되고 금이 세수대야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금의 황금색은 처음부터 바뀌지 않는 것처럼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아서 형질 색은 비록 더럽기는 무상하기는 하지만은 그 색은 항상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색을 말하여 빛이라 이렇게 좀 이상하죠. 색 물질입니다. 그 색의 물질을 말하여 불성이라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수상행식까지를 말하면서 불성이라 말하였다. 또 어떤 이가 말하기를 오음을 여의미는 내가 있으므로 내가 불성입니다. 마치 저 맹인들이 저마다 코끼리를 말하면서 비록 진실은 얻지 못하였으나 코끼리를 말하지 못한 것도 아닌 것처럼 불성을 말하는 이도 이와 같아서 곧 육법이 그것이 아니면서 육법을 여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느니라. 선남자야 이 때문에 나는 중생의 불성은 색이 아니로되 색을 여의지 아니했고 그래서 반야신경 뭐라죠?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로다. 또는 내가 아니지만은 나를 무아이지만은 또 아를 여의지 않았다고 말하나니라. 시간이 있으면은 상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좋지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선남자야 여러 외도들이 비록 내가 있다고 말하나 실은 내가 없나니라. 중생의 나라고 하는 것은 곧 오음이니 이 오음을 떠나서 그 밖에 다시 별개의 나는 없는 것이다. 조견, 오원, 개공, 도, 일체, 고에서 모두 공이지만은 공적 시색이니라. 수상행식도 역부 여신이라. 반야신경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게. 그런데 그 어려운 얘기를 글줄 몇 개 안다고 우리 아는 책 하죠. 선남자의 마치 줄기 잎팔이 술 꽃받침이 받쳐져서 연꽃이 된 것과 같아서 이것을 떠나서는 그 밖에 다시
따로의 연꽃은 없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 이 여러 외도들이 어리석기가 어린아이와 같다. 지혜와 설기와 방편이 없는지라. 항상 무상, 무상과 그 항상함과 무상함, 괴로움과 즐거움, 깨끗함과 더러움, 나와 나 없음, 무아, 아와 무아, 목숨과 목숨 아님, 중생과 중생 아님, 진실과 진실 아님, 존재와 존재 아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 중에서는 조그만 흠앙이라도 상락아정이 있다고 헤아리면 실로 상락아정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우유빛깔을 모르는지라 다른 사람에게 물은 것과 같느니라. 우유빛깔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우유빛깔은 마치 저 모시조개처럼 하얗다. 마치 조개, 모시조개처럼 백합처럼 하얗다 하니까 맹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유빛깔은, 우유색은 마치 조개의 껍데기 같처럼 딱딱합니까? 아니다. 조개빛 같은, 조개의 색은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살죽과 같다. 흰색에서 흰죽, 쌀의 흰죽과 같다. 맹인이 다시 묻다. 그럼 우유빛깔이 부드러운 것이 흰죽의 부드러운 것과 똑같습니까? 그러자 살죽은 또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내리는 눈, 하얀 눈과 같다니까 맹인이 다시 묻서 그 살죽의 차가운 것이 눈에 마치 내리는 눈과 같습니까? 눈은 또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흰 백조와 같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의 이 맹인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필요한 이 네 가지 어떤 비유를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뭐 미국에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미국 모르잖아요. 뭐 책을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여인이 음수의 냉난을 자제라 하듯이 고기가 물을 먹어보고 차고 더운 것을 고기 스스로 안다 하듯이 깨달은 사람은 말로 전할 수 없지만은 아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 얘기 드립니다. 비록 이러한 네 가지 비유를 들었다 하더라도 말은 잘하지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나 끝내 우유의 참빛깔을 알게 되지 못한 참색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진짜 색을 모른다. 외도들도 그러하여 끝내 상락아정에 제대로 알지 못한다. 입만 띄면 거짓말하지. 선남자 이런 이치 때문에 나의 불법 중에는 진리가 있지만은 외도의 것이 아니니라. 진실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궁자실제 중도상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존경에 돌아가요. 존경. 가장 훌륭한 거울. 존경을 일심이라고 합니다. 일심. 존경. 근본적인. 근본 종자잖아요. 마루 종자. 최고 무상정도. 그걸 존경이라고 하죠. 존경. 우리 마음의 손톱만한 작은 뭐 손톱도 아니고 좁쌀만한 거울이 하나 있다. 그걸 고경이라 하죠. 고경. 옛 거울. 천년 만년 지나도 앞뒤 툭 떨펴가지고 모든 걸 앞뒤로 다 비추는 거. 내외를 비추는 거. 듣고 깨치지 못한데 믿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온갖 설법을 하고 온갖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모두 말을 하든지 행을 하든지 신구의 삼업이 전부 생멸에 굴복하는 생멸문이 되고 결코 진여문, 생멸이 없는 불생불멸의 진여문의 구경열반의 도에는 들지 못한다. 자,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